감사합니다. 날이 갑자기 막 그냥 여름에서 가을로 갑자기 겨울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우리 장학국 권사님은 여전히 청춘이라 반팔로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열렬한 성도들이 계셔서 교회가 후끈후끈해요. 하여튼 들어오면 감사해요. 자, 오늘 사실 저는 뭐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에 와서 지금까지 교회에 있는데, 목양실이 좀 북쪽입니다. 북향이라 가지고 1년 365일 햇빛이 안 들어와요. 햇빛이. 그래도 이 북향은 머리가 서늘해져서 연구하는 데는 최적의 이 고무방인데, 하여튼 저에게는 딱 맞는 공간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서늘합니다. 그런데 딱 교회와 이제 예배 시간 되어서 우리 찬양단 한마음 찬양단 찬양을 하는데 참 피 흘리신 하는데 막 땀이 나는 거예요. 참 땀이 막 나는 거예요. 땀이. 야, 온도를 1도 올리면 뭐 몇 시까지 질병이 오지 않는다는데 그냥 자동으로 몸을 올리니까. 이거 산삼 먹어서 이거 온도 올리려고 그러고, 이거 인삼 먹어서 올리려고 그러고, 그것도 없으면 도라지 먹고 올리려고 해도 이게 꽤 돈이 들어가는데, 또 온천 사우나 가서 온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운동해도 한두 시간 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 찬양하니까 막 땀이 팍 올라오는 게, 나는 게 열이 팍팍 나는 것이, 이야, 오늘 권사님 기도한 대로 그냥 이 악한 병들이 오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이 찬양 속에 있구나, 찬양 속에 있구나 싶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코로나 집에 앉아가지고 끙끙대는 분들에게 수요 저녁 예배 와봐, 7시 전까지 와봐. 오면 막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질 거야. 믿는 자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미국으로도 선교 나가고요, 유럽으로 나가요. 다 그건 기독교 본토인데 왜 그리로 갈까 했는데 그곳이 다 식어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한테도,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야, 집에 앉아서 태수 형 왜 그래, 이거 보는 것도 좋지만, 모르세요 그거? 소크라테스 형 왜 그래 하면서 이게 누가 불러서 대한민국 지금 뒤집어졌다는데, 그거 보는 것도 좋지만 와서 참 피 흘리신 하면서 은혜의 강가로 이 찬양 부르며 주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당회도 있고 해서 좀 길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10페이지를 준비했는데 딱 5페이지만 가고 딱 마칩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연속극처럼 다음 주에. 자, 우리가 지난주는 이제 추석 기간이라 모든 방면에 함께 하신 하나님, 주보에도 실어 놓았고, 저도 요령이 붙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독교 방송도 녹음했고요. 하여튼 이렇게 귀한 것을 우리끼리만 나누기엔 너무 아까워서 제 아내가 아깝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 천지 알리려 해서 그냥 순종해서 제가 또 알리고 왔는데, 그 전주에 2주 전 수요일 날 은과금은 내게 없다. 목사들이 뭐 돈 있냐, 사도가 뭐 돈 있냐,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대여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이분이 40년, 그 나이 40세였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이분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의 손과 함께 벌떡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갔다. 맨날 성전 미문 앞에서 한 번, 두 번 구걸하며 살던 그가 제대로 된 발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못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이 걷기 장애인을 치유한 이 사건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는,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는 교훈이 뭘까? 한 10가지로 집약을 하면, 첫째로 제가 이게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해놨는데 가져오질 않았어요. 깜빡해서. 첫째로 교회는 주의 말씀과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항상 무장해야 된다. 사도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맨 밑에 어느 거죠? 잘못 집었나 지금? 들어오세요. 됐네. 교회는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항상 무장되어야 된다. 사도도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이미 성령 충만한 그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후 3시 유대인이 오후 기도 시간에 그들도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다. 목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성경 읽어야 돼요. 목사인 저도 말씀 묵상해야 되고 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강대상 여기 새벽기도 자리에 여기 스탠드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다가 말씀이 떠오를 때도 있고 또 설교를 묵상할 때도 있고 또 성경을 읽을 때도 있어요. 그때 스탠드 탁 끼고 조용하게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렇게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아요. 주님 앞에 있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맞다고 까똑하잖아 지금 맞다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사도들도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했습니다. 두 번째, 언제든지 베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이 만나는 사람에게 기도할 준비. 사도가 줄 수 있는 것, 은금은 달러는 없고 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당신에게 준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사도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영적인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줄 수 있겠어요? 하다못해 된장 콩이라도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김치라도 있어야 옆집에 김치 한 그릇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있어야 준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넉넉한 영적인 재원, 넉넉한 그런 영적인 그런 군수품이 모자라지 않도록 늘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늘 모시고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사건은요 소외받고 멸시받은 그런 당하는 자에게 더 큰 연민과 긍휼을 가져야 된다. 늘 성전 미문 앞을 다닙니다. 늘 그 길로 수도 없는 사람이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사도의 눈에 그 환자가 장애가인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들어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의 눈에 비쳐야 된다. 주의 눈에 비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할 수 있지만 죽기로 나오는 자들을 당신이 죽기로 나오는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다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주님에게는 이런 약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해가 맞도록 주님이 막 그냥 고쳐주시는데 늘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자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번째, 교회는 복음이 빚진 자 심정으로 겸손하게 선을 행해야 된다. 뒤에 사도 베드로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의 의로 이 병든 자를 건쳤다고 보느냐?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신 것입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인간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하신 겁니다. 이렇게 탁 주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 주체를 잘 파악하는 영적인 이런 자세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당장 물질적 도움도 좋지만 궁극적 구원의 문제를 도와야 된다. 코로나 시대에 국가 시책에 대해 제가 부정적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어려운 이웃들 도와야 돼요. 도우면서 그러면 동시에 우리 미래적 준비를 해 나가고 미래의 것들을 예비하고 또 돌파해 나가는 그런 힘들을 기르고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는 뭐 잘 살피는 것 같은데 미래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래도 신문을 몇 개를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이 이야기 몇 번 하는데 제가 이래도 신문을 몇 개를 보는데요. 그런 얘기는 아무리 봐도 잘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봐도 보이질 않아요. 땅의 일도 이렇게 답답한데 우리 영적인 일도 어떻게 했느냐 말이지. 그래서 지금 당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보는 그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눈을 들어 세계를 보는 그때를 위해 지금 준비하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늘 이렇게 궁극적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에게 한 푼 적선도 중요합니다. 한 입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그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가 일어나잖아요. 그래 그 평생 자기 발로 다닐 수 있고 자기 손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더 근원적 처방이잖아요. 이것이. 나아가서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들을 찾아가야 된다. 그 환자가 죽게로 나오기도 했겠지만 성전 앞에까지 나왔는데 성전은 못 들어갔어요. 늘 성전 앞에 도는 팔은 벌립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보니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사도가 눈을 주시하니 그가 보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것.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고 먼저 전화 걸고 먼저 커피 한 잔 딱 대접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먼저 찾아가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이 성육신 되어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구원이 있겠어요? 주님이 말씀이셨는데 그냥 위에 고고하게 계시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구원이 있겠습니까? 찾아오신 은혜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대화시하는 하나님께 있다.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싶어도 그가 믿습니다. 나아가서 교회는 선행과 복음 전파의 일을 편중 없이 병행해야 된다. 은과 금은 못 주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선행이거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복음입니다. 이 양자가 잘 균형을 맞춰야 된다. 나아가서 모든 선한 일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뒤에 이제 나오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시오. 베드로가 담대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틀 안에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생각의 사고가 그렇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형성해. 나아가서 10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의 신분을 잊지 않고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전해줘서 그를 구원받게 하는 것만큼 착하고 좋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루터가 예수를 믿는 게 최고의 선이라 했는데 맞습니다. 그에게 저 그리스도가 전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 나왔어요. 자,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보면 4장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이 갔다. 사도들이 놓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감옥에 갇혔다가 일시 구금당했다가 이제 릴리스 풀려난 거예요. 이제 석방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석방했다. 그리고 왜 사도들이 왜 베드로와 요한이 왜 갇히는 사건이 발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행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을 고치는 그 사건 이후에 그 다음 날 이제 일이 하나 크게 벌어집니다. 바로 사도행 4장을 펴십시오. 4장. 예. 왜 사도들이 감옥에 긴급하게 체포가 되어 구금이 되었을까?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이 유력한 자들이,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면 이게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싫은 거예요. 싫어서. 그래서 성전의 유력한 자들, 이스라엘 사회의 유력한 자들이 예수 복음 전하는 그게 싫으니까 자기들 싫다고 사도들을 잡아 넣어라. 연습극 보면 무조건 일단 잡아 넣고 막 그냥 이놈 하면서 저놈 하고 그냥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땅에는 지금도 예수 복음이 싫어서 의도적으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여튼 교회에 복음을 못 들어, 예배를 못 드리게 하여튼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다. 예수님 시대도 베드로 시대도 있었어요. 로마 시대도 있었어요. 기독교에 치는 역사 속에 새 곳곳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암암리, 또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 이런 데서는 공개적으로 그냥 막 폭파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복음을 싫어해서. 사탄이 예수님 복음 좋아하겠어요? 마귀 정신에 물든 자들이 이거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줄 알고 마음의 준비를 딱 하며 살아가는 것과 그런 생각 전혀 없이 그냥 사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에 기도할 정도, 예배에 나오고 수요예배에 나오고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일상 속에 성경을 묵상하는 개인적 경건의 시간을 갖는 분들, 교회 직분을 가진 분들은 바로 이렇게 세계적인 이런 한 경향 속에 복음을 싫어하는 이런 주류가 있고 이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거기에 우리가 잘 대비하고 지혜롭게 또 순결하게 그렇게 복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냥 지들이 싫다고 그냥 잡아 넣은 거예요. 여기 재판한 것도 없고 죄목도 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잡아 넣습니다. 그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신문을 합니다.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원래 신문하고 재판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아직 거꾸로.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빌라도가 불법적으로 다 재판한 거고. 이게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은 나를 떠나라 했는데 온 동네, 온 세계 역사 속에 이런 불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죄는 불법이라 그랬는데 이런 죄들이 참 팽배하는 것이 문제죠. 주님께서 공중납할 권세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이런 불법들이 성행한다. 성도는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영적인 준비 태세를 잘 갖추는 이런 그리스도의 군사로 튼튼하게 무장되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그들이 묻습니다. 사도행전 4장 9절 12절에 보면 답을 하는데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사도 베드로를 보고 당신 누구 이름으로 이 병자를 고쳤어? 이렇게 그냥 심대하게 도전을 해왔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돼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성전을 어지럽히고 막 영적으로 난리지기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9절 12절 사도 베드로께서 답을 합니다. 자, 4장 9절부터 읽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와, 베드로께서 별로 공부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완전히 완벽하게 이 일의 주체가, 이 일의 행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What the Lord Jesus has done, 우리에게 주께서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다. 이 천하 범사에 이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다 그랬습니다. 와, 대단한 선언을 했어요.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칼 마르케스가 100명이 와도, 모태똥이 1000명이 와도, 또 누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에 그런 사람들과 100명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한테는 택도 없다. 그 말이에요. 저는 제게는 그래 보여. 그래 들려요. 제게 그래 들려. 그러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께서는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마셔. 그렇게 막 윽박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19절 20절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 이름 잘하지 마 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말합니다. 4장 19절 20절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코랍되어 너희 말 듣는 게 옳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냐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증인입니다. 증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주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바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사랑을 하셨고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아멘 아십니까? 우리의 부활 성찬하셨고 다시 오신다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요 본 바요 어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서 말이지. 베드로가 막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역시 참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그런 담대함을 이렇게 이제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세상의 유력자들이 뭐 아무리 봐도 이거 뭐 죄진 일이 없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를 막 고쳐주니까 국가에 구제비 줄지요, 의료비 줄지요, 뭐 각종 뭐 세금, 이분이 일하니까 세금 더 많이 낼 거 아니에요. 세금 늘지 뭐 다 득이 되면 득이 되지 나쁜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조용히 가세요. 그래서 오늘 성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래 간 거예요. 보상받았던 건 말이 없어. 뭐 이런 데서 뭐 보상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뭐 나온 거면 감사하지. 노임에 따라하시죠. 노임에. 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노임의 역사를 자유케 함을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여기에 있다. 자유가 있다. 사도들이 땅에 석방이 되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4장 본문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동료를 찾아갔어요. 여기 동료가 뭐냐? 영어로는 their own people 그래 있어요. their own people. 그들 자신의 사람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다른 사도, 12사도 가운데 다른 사도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임하고 나니까 예수 믿은 사람 이 막 4,000명, 5,000명씩 막 그런 3,000명씩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냐? 어느 쪽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연결되고 또 하나가 된 동질인 바로 신앙의 유대 관계를 이루고 있는 친구들한테 갔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베드로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으로 갔다. 그거예요.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의 띠로 묶여져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아플 때는 같이 아파하고, 성도가 울 때는 같이 울고, 성도가 연약할 때는 또 고통당할 때는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적 전쟁의 전우고 먼 길을 같이 가는 동행자요 순례자다. 그렇게 사도가 탁 놓이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바로 그 믿음의 교회 교우들에게로 갔다. 이것입니다. 먼 곳을 갔다 와서 어디를 들리느냐? 우리 각자의 고향으로, 가정으로 가죠. 저희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먼 길을 갔다 와서 한밤이 아니고 그냥 낮인 경우는 그래 갔다 와서는 교회 와서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드리고 고맙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뭐 다른 일을 보는 거죠. 그것처럼 항상 사도들은 교회를 찾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찾고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무리를 한테로 갑니다. 이것이 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갔다. 자, 이 사도들의 이 보고를 딱 들은 이 교우들이 24절 보십시오. 오늘의 핵심 포인트 여기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아멘.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하면서 대주제여 하고 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합심기도다.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또 어머니 마리아 또 친구들 제자들 해서 120명이 함께 더불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했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받은 주의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또 풀려났다 하는 이런 일련의 소식을 딱 듣는 순간 그곳에 있는 교회의 동지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크게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 합심기도다. 따라하시죠. 합심기도. 예, 합심기도. 합심기도가 뭘까? 영어로 뭘까? 합심기도가요. Unity Prayer예요. Unity. 다른 데가 뭐 Joint Prayer라고도 하는데 joint를 하잖아요. 또 Unity란 말을 써요. Unity. 하나됨. 각자의 단위가 각각의 이 기계 부분들이 한 덩어리 되게 하는 게 유니티입니다. 이게 연합이고 하나됨이거든요. 이 하나됨의 기도를 여기서 하는데 한 마음으로. 그 합심 과정의 특징 첫 번째 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일심으로 그랬어요. 여기 이제 개혁 개정 성경에는 한 마음으로 여기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나옵니까? 예, 나오네. 예. 여기 보면 요 한 마음으로 요 말이 일심으로 이게는 호모두마돈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원래적 이 헬라적 원 의미에는 나누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한 마음이란 말은 나누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그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다 다르고 개성 다르고 특성 다르고 막 그냥 성질 다르고 다 다른데 믿음 하나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음은 똑같다.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에만 이래 똑같느냐? 아닙니다. 미국에 가서도 보면 뭐 인물 다르고 얼굴 다르고 말 다르고 뭐 특성 다르고 다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예수 믿는 데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예수를 다른 복음을 믿지 않아요. 한 복음. 말은 달라도 내용은 하나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교회가 나누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나라는 뭐 일어났다가 멸망하고 일어났다가 멸망하고 거듭해도, 유럽에 그렇게 많은 전쟁 속에 수도 없는 나라들이 그냥 흥망성쇠를 거듭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늘 하나님 믿음으로 견지하고 있어요. 세계 역사에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랬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슬람이 흉내를 내지만 본질적으로 차원이 달라. 그가 한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지만 믿음은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됨으로 계속해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 안에 분명하게 온전히 하나됨으로 우리가 세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공예회 때마다 늘 하는 것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하나됨의 신앙 고백을 늘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합니다. 주기도문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도 주기도문은 뭐 주일 예배 때 안 하지만은 다른 데 예배 때는 뭐 이럴 때 주기도문 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신경은 공예배 때는 이거 원래 하게 돼 있어. 하나님 한 마음으로. 두 번째, 이 합신경 특징, 이들은 누구한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께. 그랬는데 이 하나님께인데 그들이 그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 보면 24절 중반에 소리 높여 이르되 누구누구요? 대주제여. 그랬어요. 대주제여. 이 하나님을 대주제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주제여. 이 대주제여라는 것은 한마디로 주여, 마스터, 주여란 말이에요. 주여. 고대 헬라의 세계에서는 통치자,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왕. 그것도 절대 통치자. 절대 통치자를 가리키는 말이 절대 황제. 이를 가리키는 말이 대주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주제에게 지금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에 총독이 있습니다. 군의 사령관도 있습니다. 군단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주제요. 땅의 권력도 막강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신 우리 주님이 계신다. 대주제요. 따라하시죠. 대주제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최고의 마스터이시다. 최고의 맥시멈 파워이시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목소리가 좀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작았던 것 같아. 근데 기도 시간에 소리를, 볼륨을 좀 올리는 것 같아. 오늘 선생님은 소리를 높여 그랬어요. 소리를 높여. 저처럼 늘 목소리가 큰 사람은 뭐 높여도 저는 뭐 거기인데 다른 사람들은 하여튼 뭐 제가 제일 집에서 듣기 싫은 소리가 소리 좀 낮춰요 하는 건데, 가까이서 이야기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한데 충격파가 가지고 목소리가 커서. 우리 권사님들 뭐 윷놀이 할 때 보면 뭐야 할 때 보면 그 소리보다 못지않게 큽니다. 소리를 높여. 지금 뭐 성전에 성전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막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막 기독교인들을 막 지금 딱 체킹하는데 목소리 다 숨죽이고 있다가 사도들이 구금에서 해방되어 나오니까 소식을 듣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막 그때 기도하는데 소리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자. 여기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게 과연 이 합심기도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대표로 크게 기도했다는 것이냐, 아니면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크게 기도했다는 것이냐. 예배학자들은 양자가 반반입니다. 반반인데 저는 함께 더불어 기도한 다음 누군가가 오늘 대주제여 하면서 대표로 기도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기도문이 여기에 실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봅니다. 보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딴 데서는 소리 지를 때 자리 없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주여 통성 기도할 때는 주여 기도할 때 하나 앞에 참 우리가 마음이 탁 트이고 쌓였던 것이 탁 풀어지고 그렇게 주님을 집중할 수가 있다. 소리를 높이면. 자, 합심기도 예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하고.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고난의 정황을 보면서 그렇게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그를 이렇게 세울 때 그 귀하고 선한 일이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복음을 순수하게 지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계에 신경 안 쓰고 교회 안에적인 일만 잘하려고 해도 세상은 싫어한다.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잘 아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런데 다 신경 쓰다가는 정신이 사나워져. 그러더라도 주님 복음으로 당당히 베드로도 물으니까 답하는 거예요. 물으니까 묻지 않은데 막 하지 않았어요. 물으니까 답을 하고 해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된 그리스도의 영혼으로 그리고 이 문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데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교회의 식구들이다. 같이 나누면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어. 나누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 기도문은 내일 봅니다. 다음 주 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런 영적인 각성으로 하나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어 어려운 코로나 시대지만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의 참으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서 고난의 끝에 기쁨의 영광을 주께 돌리는 모든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